의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지킬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7절까지 내용입니다. 61장 5절부터인데 지금 60장부터가 풍요롭게 회복해 주실 것, 그러니까 회복해서 풍성하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이죠. 그런 언약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60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시온을 용화롭게 해주겠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겠다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60장 10절로 14절은 역시 시온에 대한 회복, 그리고 열방으로 섬기며 찬송케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0장 후반부인 15절로부터 22절까지가 예루살렘이 풍요롭고 영광스럽게 회복된다. 다 하나님께서 망가뜨려 놓으신 다음에 다시 풍요롭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죠. 그리고는 이제 61장 지난 시간 1절로 4절 여호와의 신이 임한 까닭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임이 있는가, 여호와의 신이 왜 임이 있는가 1절로 3절에 나옵니다. 200페이지 나오죠. 5200페이지 1절로 3절. 여호와의 신이 고레스 자신에게 임한 까닭에 대해서 고레스의 말을 예언하는, 까닭에 대한 고레스의 말을 예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에게 성령이 감동해서 결국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흩어진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도록 해주도록 섭리하신다. 그래서 그 결과는 4절에 나오는데 201페이지, 5201페이지 위에서 8째 줄 4절 나오죠. 여호와의 신이 고레스 자신에게 임한 결과, 결국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 하는 얘기죠. 이걸 봐도 그냥 역사의 표면, 역사의 표면을 고레스 왕이 참 착하다, 좋다, 참 위대하다,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르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고 참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덕분에 결국 유다 백성들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회복이 됐다. 이렇게밖에는 모르죠. 그런데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서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낼 마음을 주고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사람 마음도 전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내게 악독한 마음, 악한 마음, 내게 불길한 마음, 악한 마음이 들어와서 나로 생활하게 하려면 악신이 내게 역사하도록 바로 왕의 마음 가운데 악신이 역사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악신을 나에게 맡겨주시고 나로 하여금 평안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선량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하시려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갖게 해서 살아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양신의 역사 속에 산다고 하면 돼요. 내가 화가 나고 막 속이 상하고 막 분이 일어나고 그리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할 때는 악신이 내게 들어왔구나,
확신이. 그리고 그러지 않고 아름다운 마음이 들어가거들랑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 일반은 총력력에서 하나님께 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일반은 총력력에서 아주 사악한 마음으로서 사악한 범죄 행위를 하며 살 수밖에 없이 만들어가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께 지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고레스가 위대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성령으로 감동해서 그렇게 쓰셨다. 자, 그 다음 이제 61장 5절로 9절 오늘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회복하신 결과와 까닭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을 예언하는 내용인데, 회복하신 결과 아주 풍요롭게, 배나 풍요롭게 된다고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 전부 그겁니다. 아주 풍요롭게 많은 걸 먹고 살고 아주 분깃도 많아지게 해준다. 8절 그 이유, 그 까닭은 왜냐하면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왜 그렇게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는가? 회복해 주는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공의롭단 말은 한번 언약하시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말과도 같은 겁니다. 공의, 성실, 의, 신실함, 이거 다 맥락이 같이 통하는 말들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롭다. 공의로우시니까 당신이 정하신 뜻대로 언약해놓고 언약대로 안 이뤄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새 언약, 새로운 영영한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 영영이 변함이 없는 영영한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거민으로 하여금 그 자손이 열방 중에 그 후손이 만민 중에 다 알려지도록 그렇게 해서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유대인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죠. 근데 실제 혈통적인 유대인에게도 소망이 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거든요. 택한 백성이 된 거고, 그런 의미에서 역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영영한 언약이 우리에게 미쳐졌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회복해 주었다. 회복의 결과가 또 그렇게 맺어진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 대절한 말 8절로 9절이죠. 200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8절 9절 나오죠. 그 밑으로 두 번째 줄에 보면 그 키라는 히브리어 나오죠. 그걸 바로 그 본문 초도 8절 초두에, 제일 처음 초두에 바로 이 키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는 앞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백성들의 복스러운 회복 결과에 대한 까닭, 왜 그렇게 회복해 주시는가, 아까 설명한 대로 이유를 말해 주는 겁니다. 그걸 이제 대절하고 말을 하죠. 자, 넘어가서 61장 10절로 11절 보면 예루살렘이 즐거워할 까닭에 대해서 부른 노래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회복해 주니까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굉장히 즐거워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우리의 기쁨은 이루어진 현실에 대한 기쁨이 돼서는 안 돼요. 언제나 그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의한 기쁨이 되어야지. 아, 저렇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거기에서 기쁨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막 잘 먹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주니까 그걸 기뻐한다면 또 이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죠.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여기 이제 70년인데 여기는 망하게 했잖아요. 여기다 다시 흥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망하게 하시고 흥하게 하시는 이유는 흥하고 망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알게 하려고 이렇게 섭리하시는데, 여기 흥하게 해주니까 좋아한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흥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흥하게 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기뻐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야 흥하든 망하든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데, 보편적인 지혜롭지 못하면 다 빠져듭니다. 여유 있게 해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면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주신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 눈앞에 코앞에 현실에 의해서 기뻐하는 거죠. 많다, 좋다, 배부르다, 그래서 좋아하는 거죠. 그건 벌써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릴 확률이 90% 이상 벌써 깔고 들어가는 거죠. 어리석은 거에 의해.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정말 왜 즐거워하는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밥 잘 먹어서 즐거워하고 재산이 많아져서 즐겁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주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라 등등 나오죠. 자, 넘어갑니다. 이제 귀환시켜 회복해 주심에 대한 것 62장에 나와요. 6페이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해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 주신다. 1절로 5절에 보면 시온이 회복되어 나쁘게 불리우지 않는 까닭을 예언합니다. 시온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복이 돼서 아주 나쁘게 불리우지 않는다. 나쁘게 불리지 않는다는 말은 예루살렘을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것도 역시 그 까닭이 거기 나오는데, 그 1절로 3절에는 예루살렘이 새롭게 회복되어서 아름답고 존귀케 된다고 예언을 하고, 4절로 5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8페이지에 보면, 8페이지에 넘어가서 중간 조금만 미쳐서 보면 4절로 5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버려진 자나 황무지라고 불리우지 않는 까닭. 예루살렘은 다 회파돼 버리니까, 저 예루살렘은 저들 신이 화가 났구나, 저 사람들 저주받았구나, 그러면서 비난하고 다 그렇게 욕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면, 조금 4절 5절 한번 본문 읽어보십시다. 본문에 보면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라. 하나님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 넘어가 보면 8절에 8페이지에 208페이지에 밑에서 8째 줄 거기 보면 헵시바라는 말이 나오죠. 헵시바라는 말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내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뻬라는 뭐냐?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고 결혼한 여자 뻬라.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제 정말 결혼한 청년들처럼, 청년 남녀처럼 한 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게 된다. 그렇게 회복해 주겠다는 얘기죠. 62장 6절로 9절 파수꾼을 권하며 백성이 식물을 먹고 찬송한다고. 결국 백성들이
이제 편안하게 회복됨으로 파수꾼들이 이제 성도 잘 지키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도 배불리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보통 일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배부르면 배부른 그 자체를 즐기죠. 그래서 좋은 음식 먹으면 좋은 음식 먹은 그 자체를 좋아하고, 근데 지혜자는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게 해주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삶이. 그러니까 의식만, 우리 생각만 조금만 바뀌면 아주 참 지혜자가 되는 거거든요. 한 번만 더 넘어가면. 그러니까 동생을 만났다, 같이 좋은 음식 먹었다, 같이 좋은 음식 먹어서 좋아한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나나 똑같죠.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번만 더 생각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냥 지혜자고, 생각을 올려놓지 못하면 미련한 자고, 그런 거예요. 의식을, 우리의 신앙은 의식 문제예요. 생각의 문제. 그 생각이 결국 우리의 태도를 낳는 거고, 생각이 내 모든 심리 상태도 지배하는 거고. 그러니까 생각 잘못하면 막 괴로워하고, 방금도 전화 한 통화 받았는데, 공연히 생각 한번 잘못해놓고는 며칠 동안 괴로워한다 이 말입니다. 생각 한번 잘못하면. 근데 생각을 바르게 하면 하나도 괴롭지 않고 편안하고 감사가 넘칠 일을 생각 한번 잘못하면 며칠 동안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그 생각이란 우리 의식, 어떻게 의식을 지니느냐, 의식기억이랑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아침밥을 먹는다. 아침밥을 먹을 때에도 그걸 그냥 단순히 아침밥이다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아침 됐으니까 당연히 밥 먹는 거죠. 나만 먹나? 다 같이 다,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밥을 먹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하나도 감사한 것도 없고 기쁨도 없죠. 네, 아침밥상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도 그냥 형식이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야, 오늘 아침도 또 하나님께서 이 좋은 음식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잠시 감사하는 그 마음 자체가 벌써 전혀 다르잖아요. 기도 안 하고 밥 먹는 사람하고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하고는 지혜자냐 미련한 자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때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벌써 밥 먹으면 그건 뭐 건강 안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을 때 소화 그건 잘 되거든요. 되게 다 들었죠. 남들이 날 들어도 그래요. 목사님은 소화기 문제입니다.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신경성 소화불량이 걸릴 확률이 많다는 거죠. 나도 그걸 믿어요. 그 실제로 사실 그렇고요. 어쩌다가 나도 미련한 짓을 해가지고 속상해가지고 밥을 먹었다. 안 그러면 이 밥은 내가 먹을 밥이 아닌데 끼리만 해가지고 먹는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그냥 마지못해 밥을 사주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눈치가 딱 보이면 그냥 모른 척하고 먹으면 되는데 그것도 나도 병이에요. 이게 공연히 밥을 먹는다. 그러고 먹으면 반드시 이렇게 해요. 아주 정확해요. 너무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발견한 것이 뭐냐면 식사 철학. 누구하고 먹느냐가 참 중요하다. 서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최고예요.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뭘 먹을까, 어디 가서 먹을까, 뭘 먹을까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생활 속에서 늘 깊이 느껴온 바로는 하여튼 교회에서 여기 식당에서 먹는 밥이 참 좋거든요. 맛있거든요. 음식이 좋아서만 맛있는 게 아니라 다 좋으신 분들하고 생각이 같고 같이 신앙하고 마음이 통하는 분들하고 먹으니까 찬밥도 좋고 김치 한 가지라도 좋고 상관이 없어요. 그 음식 자체 그 자체만은. 문제는 기쁨으로 먹어야 돼. 그래서 기쁨으로 먹게 되면 우리들이 음식물에 그냥 효력 발생 못하고 다 영양분을 다 흡수 못하고 그냥 배설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음식물이 들어가서 전부 그것이 우리 몸에 영양소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바뀌는 과정이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먹어야 그 음식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양분이
임팍으로 바뀌어요. T임팍. 그 T임팍으로 바뀌면서 그 줄기세포로 가지세포로 그게 연결돼서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건강이 유지되는 건데,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막 분노하면서 짜증내면서 화가 나서 이렇게 먹게 되면 그냥 다 그게 T임팍으로 바뀌어지질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감사와 평온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 밥 반 공기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밥 반 공기 먹어도.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작업, 머리 쓰는데 영양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세상적인 어떤 학리를 공부하느라고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저녁 10시, 11시까지 때로는 새벽 1시, 2시까지 이렇게 일한다면 완전히 병자일 거예요. 내가 병자. 그것도 잘 먹고 하느냐? 잘 안 먹잖아요. 저녁은 일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요만한 떡 하나 녹여가지고 이렇게 떡 하나 녹여가지고 그거 하고 그 다음 과일이나 있으면 과일하고 그 다음 차 끓여서 차 한 잔 먹으면 그걸로 저녁 한 끼예요. 근데 그게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근데 그 연구를 하다가 보면 막 터져 나올 때 굉장히 기쁘고 즐겁거든요. 막힐 때는 물론 스트레스가 좀 쌓이지만 터지면 막 기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시간이 막 새벽까지 넘어가기도 하고 10시, 11시 막 넘어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죠.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건 늘 여호와 하나님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그게 기억나야 감사함이 나오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말은 오늘 우리 성도대 학생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돼. 그게 공부의 결론이니까. 뭘 배우러 왔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외울 거 없어. 하나 외울 것도 없고 암기할 것도 없고 머리 쓸 것도 없고 그냥 성경 쭉 배워가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어리석게 살았구나. 나는 집 산 걸 집이 좋아서 즐거워했는데 그게 아니로구나. 내가 그동안 미련했구나. 어리석었구나. 그 집을 사게 해서 가족들이 즐겁게 편안하게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에게 공부방 하나 해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즐거워했어야 하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공부란 말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기 와서 두시 없어서 이거 난리를 치고 그런 거 그거 아니에요. 전혀 기독교하고는 다 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뻐서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는 거지. 인간의 감정을 북돋기 위해서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말이야. 그런 건 밴드 북치고 밴드 악단에 의해서 막 흥겨워서 노래 부르다 보면 그런 경우나. 아무리 속상한 사람도 노래방에 가서 노래 몇 곡 부르면 막 흥분하잖아요. 좋아해서 즐겁고 마음 다 풀어지고. 그게 신앙이라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냥 성경에 있어. 하나도 성경, 둘도 성경, 셋도 성경. 그냥 성경 배우면 그 지혜가 열려요. 그래서 지혜롭게 살면 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미운 사람도 사라지고 정말 증오하는 마음도 없어져 버리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63장으로부터 66장 마지막이네요. 이제 시온의 위로에 대한 언약.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반드시 너희들 다 망해서 얼마나 슬퍼했느냐, 내가 이제 위로해 줄 거다, 그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참 이것도 매우 여기서 이 앞에서 막 이제 예레미야, 그 이전에 이사야는 7세기, 8세기죠, 700년. 하여튼 7세기 말 8세기 초 이 무렵에 이사야가 이제 예언하고, 여기는 이제 여기가 587년이니까 6세기쯤 되죠. 6세기에 에레미야가 예언을 했거든요. 망할 때. 여기서 예언하면서 70년 만에 돌아온다라고 일단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도 이 앞서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준다. 그럼 에레미야는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거하고 이사야도 이렇게 위로해 준다고 예언한 이유가 뭔가? 살다가 보면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살다 보면 망할 때도 있고 흥할 때도 있는 거지 뭐. 살다 보면 그렇다 이거죠.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러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어요. 망하는 의미가 있고 흥하는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모든 만사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의미 부여를 할 줄 아는 삶이 지혜자고, 의미 부여를 못하면 미련한 자고, 내가 왜 망했지? 망하는 의미를 알면 지혜자예요. 의미를 모르면 살다 보면 뭐 그렇게 망할 수도 있지, 이래버리면 그건 미련한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해놓고 망하게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 망하는 의미를 아는 거고, 흥하는 것도 살다 보면 뭐 또 흥하고 사는 거지 뭐. 이러고 산다면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 왜 흥했을까? 왜에 대한 해답을 가진 사람이 의미를 아는 사람 아니에요. 뜻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그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미리 이사야로, 에레미야로 이제 회복해서 위로해 준다. 안 그러면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등한히해서 망했고, 참 세월 잘 만나서 우리가 좋은 제왕 만나서 고레스왕 덕분에 우리가 해방됐다.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본으로부터 해방 받았을 때 미국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듯이 고레스 때문에 고레스왕 좋은 대왕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독립해서 돌아왔다. 이러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예, 여호와와 관계없이 생각하는 건 전부 미련한 행위고, 어떤 일이든지 여호와와 관계있이 생각하는 사람은 의미를 아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3장에서부터 64장까지는 전반부죠. 63장, 66장, 그 전반부. 거기는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회복해 주십시오. 그 기도는 이렇게 언약을 하셨으니, 이사야가 회복해 주어서 위로해 준다는 걸 언약해 놓고는 이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하는 내용.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타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구한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말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을 구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지. 자, 63장 1절로 6절 보세요. 에돔을 도륙하신 권능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여기서 에돔을 도륙했다, 에돔을 멸망시켰다. 여기가 에돔이라고 그랬죠. 에돔.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준다고, 에돔 멸망시켜서 이제 원수 갚아준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사야가 에돔 망한다고 원수 갚아주겠다고 하신 언약에 근거해서 참 감사합니다. 완료형 쓰잖아요. 에돔 멸망시켜 주신 언약 성취의 확실성.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완료형으로 히브리어법에서 완료형으로 쓴다. 이제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벌써 에돔은 망했다고 감사하다고 노래하잖아요. 예, 망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망한 거나 똑같아.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너희들은 의심하지 말고 이루어진 줄로 믿어라. 그래야 그 말이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나 집 한 채 주십시오 하고 구했다. 그러면 이미 집 샀다고 믿어라. 왜 그걸 안 믿냐?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 억지가. 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잖아요. 병 나았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주의 종이 안수를 했으면 나았다고 믿어야지. 간증하라 이거야. 나은 줄로 믿고 히브리서 봐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낫지도 않았는데 실상 지금 막 속이 쓰린데 주의 종이 나왔다고 기도 안수 딱 하니까 나와서 간증한다. 지금 기도받고 지금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간증하니까 사람들은 실제로 나은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홀려요. 그게 지금까지도 먹혀요. 아직도. 그만큼 사람들이 미련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이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구했으면 이루어진 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뜻을 정해서 에돔을 멸망시키기로 다 정해놓으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를 갚아주기로 작정 다 해놓으시고 그 뜻을 이스라엘에 예언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 거나 다름 이루어진다 이 말. 반드시. 그러니까 에돔 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거든요. 의심하지 말라.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또 하고 많이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많이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중요하지. 어제 에돔 망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이튿날 가서 또 에돔 망하게 해주십시오 반복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뜻은 하나님에서 한 번 딱 구하면 오죽하면 이걸 구하지 않아도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요. 알리면 소원이 생겨요. 소원이 생기면 기도해요. 기도해서 성취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맞죠? 틀림없이 맞죠?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요. 내 뜻이 이렇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좋은 거니까. 에돔이 멸망시켜주마 알려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망했으면 좋겠다. 소원이 생기죠. 그 소원을 주어서 기도하게 해가지고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안 알리고 소원도 없고 기도 안 하면 안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집니까?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그러나 이렇게 해가는 이유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호와 알고 경외케 하려고. 여호와를 알고 경외케 하려고. 내 마음속에 소원을 줘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내 소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죠. 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구해야죠. 그런데 그게 내 욕심에서 나오는 소원을 구해놓고는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기도하라고 막 안 그러잖아요. 여기 와야 가만히 보면 가만히 앉아서 눈 조금 감고, 어떤 사람은 와서 눈도 안 감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여기 와가지고. 근데 나는 그래도 눈이라도 감잖아요. 그 눈만 감는 게 아니라 나 기도 있어요. 오면 항상 여기 뭘 왔어요? 성경 가르치러 왔으니까 하나님 성경만 꼭 가르치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 딱 간절히 그걸 소원하고 성경 밖을 안 넘어가게 해달라. 그거 기도하고 올라와. 그러니까 이거 안 해도, 이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걸 보고 이제 잘못하면 이단이나 박 목사님 기도할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 내가 기도할 필요 없다는 말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을 꼬부라 붙여요. 박 목사님 기도할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런 이단이 어디 있어? 당장 이단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 가상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은 어떻게 하나님이 알려주는데 내 마음속에 소원이 생기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되지요. 안 그래요? 나부터도 그러죠. 만약에 내게 기도가 없으면 일이 없죠. 할 일이 없죠. 기도가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요? 소원이 없는데. 하고자 하는 무슨 소원이 있어야 일이 있죠. 내 소원이야 간단하죠. 복잡하게 하는. 이 진리에 잘 가다듬어서 알기 쉽게 잘 정리해서 알고자 하는 분에게 10명도 좋고 20명도 좋고 100명도 좋고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전승해 줄 수 있게 해달라. 그 소원 하나뿐이니까 내 일평생의 소원이 일념이에요. 그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 하나. 다른 거 하나 없어요. 진짜예요. 오직 일념이. 그러니까 일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하는 일도 생기고, 연구하다 보니까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집질 소원도 주고, 또 하나님이 소원 주더니만 이렇게 집을 짓게 만드시고, 저 복지관 짓는 것도 소원을 주어서 했는데 내가 거기 들어가서 뭐 영화 누리고 거기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여기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려고 한 건데, 혹시 내 욕심이 들어가서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하나 내가 욕심 부린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반드시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소원이 없으면 안 돼요. 소원이 생겨야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 이렇게 성경을 배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소원을 주잖아요. 나는 뭐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따로따로 있으니까. 그 은사를 깨닫고, 나는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줬구나, 나는 이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살고 싶다. 그게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소원 주는 거죠. 그 소원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죠. 반드시. 여기서 내가 뭐 간증이라기보다 얘기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제가 막 이제 철이 들어가면서 이제 꿈이 생기면서, 소년 시절에 꿈이 생기면서 첫 번째 꿈이 성자예요. 제일 처음 꿈이. 그 전의 꿈은 그림, 화가고, 화가는 내가 그냥 처음부터 꾼 게 아니라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꾸 너는 화가가 되라 자꾸 그래요. 그 국전에 당선된 그 선생님이, 미술 국전에 당선된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었거든요. 3학년 때, 4학년 때, 5학년 때, 6학년 때, 4, 5, 6학년 동안 3년 동안 담임하면서 나를 데려가서 당신 방에서 나하고 둘이 잠을 한자나, 선생님은 가까이 살고 나는 좀 멀리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나를 수련시키니까 나는 그런 꿈이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림 공부를 많이 했죠. 중학교 때까지도. 근데 그림을 공부를 하려니까 이게 보통 돈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시골 농사꾼인데 어떻게 나를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포기를 하니까 절망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자가 되자. 그래서 성자 되려고 성경 공부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자의 꿈도 사라져 버리고, 그 다음 이제 고난의 날이, 어두운 날이 돌아오죠.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뭐하고 사나. 이제 성자도 이제 불가능하고 천국도 불가능하고 다 영육간에 아울러 뭐 이제 다 절망이니까. 그래서 4년 동안 완전히 그냥 어두움의 나날을 보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쫙 터득하고 말씀 성경을 공부하다가 깨닫고는 소원이 성경 서당, 한국 땅 마을마다 성경 가리키는 서당을 세워서 성경을 가리키자. 그런데 원 없이 성경 가리키고 좀 살잖아요. 원 없이.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소원 누가 줬는가? 하나님이 준 거죠. 하나님. 그래서 소원을 내 욕심대로 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서 이루는 거기 때문에, 소원을 주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면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런 말로 너희가 구하고도 이루어진 줄로 믿고 의심하지 말라.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 그걸 갖다가 꼬부라 붙여가지고 기도해주고 안수 기도해주고 병 나았다고 고백해라.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이유는 여기 나와요.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 저 사람들 슬퍼하고 찬양 안 하니까 잘 살게 해서 찬양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역사를 거꾸로. 이럴 수도 있죠. 자, 여기 잘 살았잖아요. 여기서 솔로몬 때 얼마나 잘 살았어요. 흥했죠? 근데 흥했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줬잖아요. 망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흥한 거 망하게 할 때도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그때도 여호와 인정하고 찬양을 해야죠. 망해도 찬양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잠시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구나. 그래서 다시 여호와를 찾고 찬양해야 되고, 망했다가 흥해도 찬양해야 되고. 그러니까 망하고 흥하는 상황 때문에 찬양하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망해도 찬양해야 되고 흥해도 찬양. 왜? 흥해도 여호와를 깨닫고 망해도 여호와를 깨닫고 여호와 깨달으라고 흥하든 망하든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처럼 우리를 곤고한 날도 주고 형통한 날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기본 원칙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생활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오거들랑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왜 이 어려움이 왔을까? 지혜롭게 잘 살았는데 어려움이 왔으면 하나님이 나를 업시키려고 어려움을 주셨구나. 욥처럼. 욥은 하나님 잘 경외하는데도 망하게 하잖아요. 근데 더 업시키려고. 그런데 내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망하겠다. 내가 잘 망하겠구나. 하나님이 날 안 망하게 했더라면 하마터면 끝까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고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망하든 흥하든 의미를 파악하고 사는 것이 지혜자다. 그 다음 넘어가서 63장 7절로 14절에 보면 과거에 베푸신 은총과 치신 까닭, 왜 때렸는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왜 때렸는가, 때린 까닭이 8절로 10절에 나와요. 한번 8절 10절 보십시다.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다 품에 안고 가나안 땅에 데려다가 잘 살게 했으나 그 말이에요. 10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똑같은 얘기. 이렇게 솔로몬 왕 때 부유하고 풍성하게 영화롭게 살게 했으면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아야 되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줬는데 근데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때가 잊어버릴 확률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면요, 어려울 때는 뭔가 의지하고자 해요. 사람이 어렵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생전 전화 안 오던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다. 확률은 뭐냐? 잘 됐는데 전화 안 옵니다. 잘 되면 이게 목이 꼿꼿해서 내가 왜 지혜한테 전화를 해? 전화 안 하죠. 전화 딱 왔다 하면 그럼 망했구나. 요즘 어려움이 있구나.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는 비교적 차라리 이때보다 나아요.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는 확률이. 근데 이럴 때가 잃어버릴 확률이 참 많습니다. 형통할 때가. 그래서 내가 기준을 항상 한마디로 형통할 때 조심해라. 건강할 때, 여유 있을 때, 시간 여유 있을 때, 이럴 때 항상 지혜 잃으면 안 된다. 근데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막 열심히 나오다가 가까이 갑자기 안 나요. 그리고 얘기 들어보면 요즘 사업이 잘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쩌다 한번 나면 요즘 바쁘시죠? 네, 요즘 좀 바쁩니다. 잘 바쁘라. 그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어 그래. 어리석으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되어진 현실에 빠지는 거예요. 현실에. 이것도 지혜가 없으면 망했다. 그냥 콧받치고 거기에서 좌절하는 거예요. 망해도 지혜로우면 더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가서야 되죠. 그 다음 63장 15절로 19절 보면 백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돌아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64장 넘어갑니다. 1절로 7절 여호와의 권능을 구하며 백성의 처참한 죄악을 자복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정말 얼마나, 물론 이때도 처참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면 말할 수 없이 처참한 환경,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기도에 담아서 그리고 용서를 구하며 황폐된 유다 예루살렘을 회복해달라. 아직 이때니까 이사야 때니까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이건 틀림없이 이제 이 황폐가 오잖아요. 이 어두운 날이 반드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건져 주십시오. 이 언약대로 이때 건져 주십시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도란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아직 환란이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환란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65장 응답을 통해서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그래 내가 언약대로 다 이렇게 해주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교재가 여러분들이 교재가 좋은 이유는 하다가 보면 아니 아직 망하지도 않았는데 뭐 망한 데서 구원해 달라 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미 완료형을 쓰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학자들이 미련한 학자들이 봐라 요 앞에 건 1이사야가 그 다음 회복에 대한 40장 이후의 내용은 다 이렇게 이루어진 걸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역사 지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썼다.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말이 되잖아요. 얼른 보면. 아직 이런 회복도 안 되는데 어떻게 회복된 걸 감사하겠느냐. 이것은 1이사야, 2이사야가 쓴 게 아니라 이건 나중에 후대에 2이사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사야가 썼다. 그 말의 모순이 어디에 있느냐면 보세요. 그러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은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은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2 이사야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완료형으로 썼다 해서 꺼내는 거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법에는 이미 완료형이라는 게 내가 늘 말하잖아요. 언약 성취의 확실성을 강조할 때 완료형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히브리인들의 어법인데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자꾸 뒤에 왜 이 사람들이 그러냐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자꾸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언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만도 자기들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쓸데없는 짓들을 해가지고 젊은이들을 헷갈리게 해서 봐라 이거다.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자기들이 자가당착이죠. 모순의 논리적 모순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 넘어가서 65장 8절로 12절에 보면 남은 백성이 기업을 누린다며 사육되는 까닭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남은 백성이 그러니까 이미 이제 예루살렘이 망할 때 거기 남아있는 백성들이 그걸 누리고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많이 사륙을 당한다. 그 사륙당하는 까닭이 11절부터 나와요. 11절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실을 잊고 가덱에 상을 베풀어 놓으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사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기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다 멸망시키겠다. 11절로 12절에 나오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65장 13절에서부터 16절은 저주와 복을 비롯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맹세함을 예언하는 겁니다. 저주와 복을 비롯해 하나님께 구합니다. 저주와 복. 저주 아니에요? 복이.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간절히 언약대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방의 여호와를 자랑하리이다 하고 그 소원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소원만 주는 게 아니라 서원, 하고 싶은 말, 서원은 소원을 갖다 말로 하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말로 표현하는 거. 야,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찬양해야 되겠다. 이런 소원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걸 서원이라고 그래요. 서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근데 인간은 이런 데를 공부 잘 하셔야 돼요. 서원을 이제 하나님을 본의로 한 서원과 인간을 본의로 한 서원의 차이가 뭐냐면 인간을 본의로 한 인간적인 서원의 표현은 하면 A라는 사람이 하면 B라는 사람이 겠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거예요. 그게 소원이에요. 내가 이렇게 네가 하면 이제 내가 소원,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럼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게 이제 쌍방간이죠. 조건문이고. 근데 신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본인은 하나님이 하게 해서 이루신다. 하나님이 둘 다 우리로 하여금 소원하게 하고 소원대로 이루어주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지막 66장 나옵니다. 마지막 66장 심판을 통해 위로하실 것 최종적으로 결론 맺고 이제 에레미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